자,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랑의 걸림돌이 나와요. 사랑의 걸림돌. 13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바울은 사랑을 뭘로 정의하냐?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온유함으로 정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 가지 부정적인 동사가 나오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시기, 자랑, 교만, 이 세 가지가 뭘까요? 이게 바로 사랑의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오래 참고 온유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래 참고 온유하면 사랑에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온전한 사랑도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면 깨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시기, 자랑, 교만, 사랑의 걸림돌 이 세 개 중에 오늘은 시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성경은 시기하지 아니하며가 아니라 투기하지 않으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투기하지 않으며. 예. 그런데 번역이 바뀌었죠.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시기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투기라는 말이 주는 어감 때문에 그래요. 투기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이 구절을 가지고 질투하지 마. 내가 바람 피더라도 투기하지 않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서는 질투에서 시기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질투 안 합니까? 질투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질투가 아니라 시기죠. 시기는 나쁜 거예요. 질투는 내가 부러운 겁니다. 시기는 상대방이 미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을 하려거든 질투하지 말라가 아니라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시기를 하면 미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초점이 상대방이라니까요. 질투를 하면 내가 열받고, 시기를 하면 상대방이 미워지고. 자,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여러 파로 나뉘었습니다.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 바울을 따르는 사람,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서로 시기해요. 서로 상대방을 미워합니다. 우리 아볼로 목사님이 최고지. 우리 아볼로 목사님 얼마나 참 지적이야. 아이고야, 우리 베드로 목사님 얼마나 박력 있어. 우리 바울 목사님은 능력이 있어.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상대방을 미워하는 거죠. 자,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다 방언을 하고, 서로 자기 은사가 막 최고래. 나는 방언을 하는데 저 사람은 예언도 안 해. 부러움을 넘어서 시기를 하는 거죠. 저 사람들 말이야, 방언은 못하면서. 자, 이렇게 서로 미워하게 되는 것,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장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너희들처럼 시기하는 게 아니야. 실제로 인간관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대부분의 미움과 갈등의 출발이 시기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죠. 요즘 제가 저희 교회는 새벽에 사도행전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사도 바울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 앞에 항상 시기라는 단어가 들어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3장 45절, 유대인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비방하거늘 돼 있죠. 사도행전 17장 5절,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돼 있죠. 사도 바울이 막 설교를 잘해. 사도 바울이 막 기적을 행해. 이걸 누가 봅니까? 유대인들이 보고 있어. 아유, 시기가 나. 그러더니 사도 바울을 미워해. 그리고 핍박을 하고. 자, 보세요. 시기하면 미움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자, 교회 안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 물론 남자 성도도 그렇긴 하지만요, 싸우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출발이 시기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남편이 막 돈 잘 벌어와. 내 남편은 돈을 못 벌어와.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미워하게 돼요. 아유, 잘난 척 하기는. 이게 이제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김 지사님 아들은 서울대를 갔는데 우리 애는 못 갔어. 근데 시기가 일어나고 막 미움이 생겨. 그 사람도 꼴 보기 싫고, 내 자식도 꼴 보기 싫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놈의 자식은 게임을 하고 있네. 영문 모르게 막 등짝을 스매싱을 딱 하죠. 이놈 자식. 영문 모르는 아들을 맞고 시기가요 미움을 낳아요. 그 사람도 꼴보기 싫고, 내 남편도 꼴보기 싫고, 자식도 꼴보기 싫고. 시기는 미움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미움은 다툼이라는 필연적 결과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시기와 다툼을 함께 항상 같이 언급해요. 야, 제가 시기라는 단어가 몇 개 나오나 쭉 신약 성경을 봤더니 100개가 넘더라고요. 구절을 쭉 보니까 공통점 발견했어. 시기 나오면 항상 다툼이 나와. 우리 노래도 그런 노래 있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미움, 다툼, 시기, 쌍으로 항상 같이 나온다고. 자, 갈라디아서 5장 20절 봅시다.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항상 쌍으로 같이 나와. 시기, 분냄, 분쟁 같이. 왜? 시기가 미움을 만들고 미움은 싸움을 만들거든요. 자, 로마서 13장 13절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같이 나오죠.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야고보서 3장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자 보세요, 성경에 많아요. 수십 구절도 될 수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으면 분냄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결국에는 이 다툼은요 더 큰 싸움으로 확대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말씀.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자, 왜 그래요? 어떤 집사님이 명품백을 들고 왔어. 처음엔 질투가 나. 그 다음에 시기가 나죠. 그 집사님이 미워. 잘난 체 하는 게 싫다고 화가 나. 그래서 집사님과 싸워. 그런데 문제는 거기로 끝나지 않아요. 나와 똑같은 사람들을 막 모아. 이 집사님을 끌어들이고 저 집사님이 끌어들여가지고 너도 저 사람 싫지? 그래, 나도 저 사람 싫거든. 큰 무리를 만들어서 교회가 두 쪽이 나는 거야. 여러분, 지난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장로와 장로가 싸웠어.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무리를 만들어요. 이 장로파 저 장로파. 교회가 두 쪽이 나. 여러분, 시기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상대방이 없어져야 끝난다고. 실제로 그런 일이 많죠. 교회 안에 시기심이 생겼어. 다툼이 생겨. 제가 목회 보니까 둘 중 한 명은 교회를 옮겨야 돼. 그래야 끝나. 아니면 죽든가. 남부 멕시코에 가면요, 인디언들은 시기라는 단어가 없답니다. 시기. 그래서 시기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한대요. 들어보세요. 시기하는 사람을 그는 자기 이웃 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게 시기래. 참 멋있죠, 그죠? 그러니까 시기라는 말 자체가 상대방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래. 거기는 시기라는 단어가 없거든. 저는 정확하게 해석한 걸 생각합니다. 시기의 끝은, 종착지는 뭐다? 죽음이에요. 상대방이 없어져야 끝나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3장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모든 악한 일이 거기서 있다고. 거기서.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사의 가장 큰 적이 누굴까요? 동료 선교사입니다. 정부도 아니에요. 원주민이 아닙니다. 동료 선교사가 가장 힘들게 만들어요. 저는 선교사 훈련하는 훈련 교수로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제가 훈련시키는데요, 우리 교단에 1,500명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제게 상담을 하면요 99%가 다 뭔지 아십니까? 동료 선교사예요. 동료 선교사. 저 사람 때문에 못하겠다고.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철수하는 경우 상당수는 뭐 때문에 철수하는지 아십니까? 다 관계 때문에. 동료 선교사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질투, 시기, 2000년간 사단이 써왔던 효과적인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를 위해서 목숨 바쳐요. 그러나 시기심이 생기면 교회로 옮겨버려. 신앙생활을 그만둬버려요. 이런 일은 가정에서도 막 일어나죠. 갈등의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부간에 시기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런 거 아닌데요? 아니에요. 관련이 있다고. 남편이 돈 못 버는 게 속상하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친구 남편은 돈 잘 벌거든. 김 집사님 남편은 연봉이 얼마거든. 근데 내 남편은 왜 저래? 그래서 내 남편이 미운 거지. 자식이 미워요. 그냥 미운 게 아니에요. 김 집사님 아들은 어느 대학 갔는데 이놈 자식은 좋은 대학도 못 갔어. 공부도 안 해. 속상한 거지. 가만히 보면 출발이 시기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시기가 미움을 낳고, 미움은 갈등을 낳고 싸움을 낳고. 잠언 14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 시기심이 잠을 못 자게 만들어. 이 시기심이 뼈를 썩게 만들어.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내 인생을 파괴하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시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비교의식을 버리는 겁니다. 비교의식을 버리는 거. 여러분, 시기의 원인이 뭘까요? 시기의 원인,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하면 시기심이 생기죠. 비교하면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못 봅니다. 시기심이 생기고
나중에는 상대방을 막 죽이고 싶고 없애고 싶고. 자, 사랑의 걸림돌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13장 4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보세요. 시기, 자랑, 교만, 이 세 가지 원인이 뭡니까? 다 비교식이에요. 남과 비교하니까 시기심이 생기죠. 남과 비교하려니까 자랑하게 되죠. 남과 비교하니까 교만하게 되죠. 이 시기, 자랑, 교만, 이것은 결국 온전한 사랑을 방해하는 사랑의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학생은 선생님을 시기하지 않죠. 자, 예를 들어서 수학 선생님 수학을 참 잘합니다. 수학을 참 잘 풀어요. 그거를 시기하는 학생이 어디 있어요? 왜? 학생과 선생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이 아무리 수학 문제 잘 풀어도 그것 때문에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학생이 없다고요. 왜? 비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으면 시기하지 않아요. 미움도 안 생긴다니까. 자, 걸그룹 뉴진스 사랑합니다. 예. 뉴진스 참 이쁘죠. 근데 이 뉴진스랑 아내를 비교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비교 대상이 아니지. 뉴진스는 사랑입니다. 예. 자, 정우성이 아무리 잘생겨도 그 내 남편이랑 비교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이쁜 연예인이 나와도 이것 때문에 시기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식이 없으면 시기심도 질투심도 미움도 안 생기는 겁니다. 자, 상대방이 구찌를 메고 왔어. 구찌. 예, 구찌 다. 그걸 보면 그런갑다 하면 돼요. 근데 구찌를 보고 내 백을 딱 보는 거지. 쟤는 구찌인데 나는 왜 팔찌일까? 구찌 밑에 팔찌 있죠? 그 밑에 칠찌가 있고, 구찌보다 더 좋은 거 십찌가 있어요. 어쨌든 예. 어떤 사람은 구찌라고 그래요. 구찌가 아니라 구찌예요. 구찌. 예. 자, 구찌를 딱 보고 내 가방을 비교하면 갑자기 질투가 나거나 상대방이 미워져요. 저걸 왜 들고 와? 남편이 미워져. 이걸 난 왜? 내 남편은 왜 이런 걸 사줘? 여러분, 비교하면 시기심이 생기고, 시기 생기면 미움이 생긴다니까요. 문제는 이런 피곤한 일을 우리가 늘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생겼어요. 서로 막 비교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열등감, 우월감, 시기심, 미움, 이것이 싸움으로 번지거든.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이죠. 자,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요셉을 얻었어요. 늙은 나이에 아들 얻었으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서 야곱이 채색 옷을 입혀서 우리로 말하면 색동옷이죠. 이것을 입혔습니다. 요셉에게. 자, 그런데 이걸 누가 봤어요? 형들이 봤다고. 형들은 나이가 몇 살이냐면 50살 먹었어요. 루벤이 한 50살. 예? 요셉은 이제 6살, 7살이야. 근데 그 나이 많은 형이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요셉 보고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37장 4절 말씀, 창세기.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니, 나이가 50 넘은 형이 자기보다 나이가 40살이나 어린 동생하고 그 비교를 하면 됩니까? 근데 이 루벤이나 시몬이나 레위 같은 형들은요, 비교를 했다니까. 아버지는 나한테 저런 옷 안 입혀놓고 왜 요셉한테는 저걸 입히나?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걸 비교하고 앉아있어. 근데 비교했더니 성경은요, 미워하여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대. 나중에 요셉이 형들한테 꿈 이야기를 합니다. 37장 5절 말씀, 창세기.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형, 나 꿈 꿨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향해 절을 하더라. 여러분, 애들은요, 꿈 얘기가 다 황당합니다. 예? 그렇잖아요. 막 어딜 날아다니고 막, 그죠? 애들 꿈 얘기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요셉이 와가지고 형들한테 황당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런갑다 해야 되는데 형들은 이걸 갖다가 나이 50이나 먹은 형들이 말이야, 저놈 자식 말이야, 건방지게 말이야, 꿈 얘기라고 말이야. 형들은 비교 대상이 아닌데 비교를 했다고. 그래서 미워서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없었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팔아넘겨요. 종으로, 이집트로.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신약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형제간의 비극의 출발점이 뭡니까? 시기라고. 시기. 이 시기가 왜 생겼어요? 비교식 때문에. 비교할 수 없고 비교도 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나이 50 먹은 형들이 나이 6살, 7살 먹은 동생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런데 형들이 비교를 하니까 시기심이 생기고 미워함이 생기고 동생을 팔아넘기잖아요. 시기는 초점이 어디 있다고? 상대방에 있어.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거든. 비교하는 순간에 상대방을 미워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야 시기와 질투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형제 사이에 비교하지 마세요. 친구 사이에, 교우 사이에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은 시기하게 되어 있고, 시기하면 미움을 갖게 되어 있고, 미움을 가지면 둘 중 하나는 없어져야 돼. 절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시기와 질투로부터 벗어나는 두 번째 방법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기하지 않으려면 사랑하라 이 말씀이죠.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시기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비교도 안 해요. 부산에 부모님 댁에 가면 제 아버지께서 제 박사 학위증을 다 벽에다 걸어 두셨어요. 벽에다가. 어디다 걸어뒀냐? 그것도 TV 앞에다가, 위에다가. 모든 사람이 TV를 보면 항상 눈에 거슬리게 TV 위에 있는 박사 학위증을 봐야 돼.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좀 그렇게 좀 하지 마시라고 해도 하여튼 우리 아버지는 그 TV 그 근방에다가 제 박사 학위증과 제가 인터넷 기사가 나오면 그 신문 기사 막 오려서 붙여놓고 제가 썼던 글들, 책들 그 옆에 다 꽂아놓고 보라는 거지. 자, 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저랑 비교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어도 시기하지 않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비교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시기하지 않는다고. 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자식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박수를 치죠. 차이가 뭡니까?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사촌은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하면 땅을 사든 뭘 하든 간에 내가 기쁜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땅을 사도 배가 아파. 그런데도 가끔 보면요, 어떤 가정은 비정상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시기하죠.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비교 대상입니까? 그런데 아들과 남편 그걸 놔두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이 비정상적인 가정이죠. 형제와 형제가 서로 시기합니다. 여러분, 형제와 형제가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비교하면 시기하게 됐다니까요. 원인이 뭘까요? 사랑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요나단과 사울 그리고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사울의 사위입니다. 요나단은 처남이에요, 처남. 자,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었는데 백성들 사이에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백성들이 다윗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원래 두 번째 왕은 누가 돼야 돼요? 요나단이. 그런데 지금 다윗의 인기가 좋아졌어. 다윗의. 그러면 응당 요나단은 시기나 질투심을 느껴야 되죠. 성경 어디에도 시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요나단의 사랑이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이 인기가 많아져도 시기하지 않거든. 자, 그런데 사울은요, 사울은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왜? 아니, 비교의 대상이 아닌데 자기랑 사위랑 비교하고 있으니까 서로 질투하게 된 거죠. 시기하게 된 거죠. 미워하게 된 것이고, 다시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사울에게는 다윗에 대한, 사위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시기심이 생기거든, 자꾸만 비교하게 되거든, 진심으로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비교식과 미움을, 시기를 쫓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 마지막으로 시기심을 없애는 가장 큰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기심이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요? 비교의식이죠. 그런데 시기심을 만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낮은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비교하게 되고 시기심이 생기게 되고, 만약 자존감이 높으면 뭐하러 비교합니까? 뭐가 무슨 시기심이 나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권세, 파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비교의식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열등감, 시기심, 이거 왜 생겨요? 우리 아버지가 우주를 만든 하나님 아버지인데.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열등감이 많았어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내 얼굴에 여드름이 왜 이렇게 많이 났나? 왜 나는 키가 작나? 나는 허파가 왜 하나뿐인가? 나는 심장이 왜 오른쪽에 가 있나? 어릴 때부터 참 하나하나 보니까 불만이 많아요. 내가 갖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저는 열등감도 많았고, 늘 성격이 보면 방에 들어앉아가지고 책이나 보고 앉아있고, 그냥 밖에 나가서 뛰놀지도 못하고, 자신감도 없고. 제가 예수를 만났어요.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내 아버지야.
그 순간부터 생긴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야, 이게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이상하게 내 심령 밑바닥에서 든든한 자신감이 생기는데, 그때부터 생긴 자신감이 뭐냐? 어떤 여자든 내가 찍으면 다 넘어온다. 단지 안 찍을 뿐이지. 아, 진짜입니다. 제가 고2 때 예술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고개를 숙이고 다녔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 누구든 이 대인관계든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누구든 나랑 몇 번만 말만 섞으면 내 매력에 다 넘어올 거야. 그렇죠? 그루밍 하고 있습니다. 잘생겨 보이죠? 그죠? 예? 내 속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거든. 아들이거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충만하다면 뭐하러 비교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그런 권면이 있죠. 빌립보서 2장 3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5절 빌립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뭘까요? 겸손한 마음?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 그러면 어떻게 된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도 괜찮아. 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뭐. 그래, 너 구찌 잘 들고 다니라. 나는 비닐로 들고 다닐게. 괜찮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뭐.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 남을 낮게 여기도 괜찮아요. 시기심에서, 비교의식에서 자유할 수 있거든요. 시기는 누가 하는 겁니까? 고아들이나 하는 거예요. 고아들이나. 우리는 영원한 부모가 계시죠.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죠. 우리가 꿀릴 게 뭐가 있습니까? 열등감을 가지게 뭐가 있나요? 비교식을 가지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다른 사람과 여러분을 비교하세요? 왜 다른 배우자와 여러분의 배우자를 비교하고 남의 자식과 여러분의 자식을 왜 비교합니까? 열등감에서 자유하십시오. 시기의 유혹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